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시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야기. 오늘 2부 3부에는 미국의 클레멘트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총장님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분 설교를 저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오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묵상을 하려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5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해 보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기도 얘기죠. 제가 주님의 기도 이 설교를 몇 년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긴 시간 동안 나눴어요. 아마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아마 그대로 설교해도 하나도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본문 그대로 할까, 그래서 혹시 아시나 모르시나 그러려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해야 할 몇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제목들이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이 하늘에 있을 텐데 그 뜻이 내 삶의 현장인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기 전에 주님이 기도의 중요한 방식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이 6절에서 읽으신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중요한 방식 하나가 있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뭘까요? 조그마한 갇혀있는 공간,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기도드리는 것은 기도가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이 골방의 개념은 다른 것들을 볼 수 없는 공간,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 수많은 생각들, 계획들, 여러분의 소원들, 여러분의 간구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만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기도하는 거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결국 이 말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 그런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다른 것이 안 보일 수 있는 공간이요? 깜깜하면 안 보이나요? 아니요. 내 머릿속에 끊임없이 수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안 보인다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마음속엔 그분이 점점 더 많이 생각되도록 집중하는 기도, 그게 필요하다. 집중하는 기도. 신앙인들은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경험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자리에 오셨지만 수많은 생각들에 내 자신이 노출되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흩뜨려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다른 것들을 보지 않는 훈련이 되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않는 훈련. 그걸 계속 한번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생각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것들을 나에게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거죠. 문을 닫고 세상으로 향하는 생각의 문을 닫고 세상 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모든 마음의 문들을 닫고 하나님 그분만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요, 세 가지로 두 부분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부분에는 하나님께 관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삶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 관한 기도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 하나님에 관한 기도가 앞부분이고요, 뒤에 세 부분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지 사회이든지 내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기도의 제목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게 세 가지죠. 근데 그럼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마무리 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오늘 14절, 15절이에요. 제가 그냥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혹시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나요?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기도의 뒷부분인 사람들의 삶에 관한 기도 3가지를 알려주신 다음에 덧붙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3가지 내용 중에 한 가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죄의 용서의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3가지 기도 중에 2번째 기도인 용서와 죄사함의 기도에 관하여 주님께서 설명을 덧붙인 겁니다. 너희가 만일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지만 만일 용서한다면 용서받을 거야 라는 말씀을 덧붙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3가지의 내용, 우리 인간의 공동체의 삶 속에 있어야 할 3가지 기도 중에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도 아니고요, 시험에 빠지는 문제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하여 주는 용서의 삶에 대하여 주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 일용할 양식까지도 기도할 필요도 없을지 몰라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는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 빠지는 문제는 결국 우리는 평생토록 하나님과 그 문제를 뭐예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특별히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왜요? 죄의 문제가 사해지면 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 죄사함의 기도는요, 뒤에 나올 시험에 관한 문제 혹은 악에 빠지지 않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계속 받는다면 우리는 시험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고 악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3가지 중에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죄사함의 문제이고 죄를 용서하는 문제, 그것이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용서, 제목 한번 보실래요? 용서. 안 나오네요. 제목 한번 열어볼래요? 용서. 그 다음에 뭔데요? 내가 받아야 할 선물 그랬어요. 용서는요, 하는 것과 받는 것이 있죠.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내가 하는 거죠. 용서받는 것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는 거죠. 주체가 달라요. 용서받는 것은 누군가에 의하여 나에게 용서가 주어지는 거고요, 용서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목을 이렇게 잡았죠. 용서,
내가 받아야 할 선물이에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용서는 두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제가 용서, 내가 받아야 할 선물이라 그랬을까요? 받고 해야 할 선물,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을까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것이 나로부터 이루어지지만 그 용서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엄청난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용서는 하는 것이든 받는 것이든 나에게 주어지는 진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시죠? 용서하지 않은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목사인데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 안 되는 경우는요,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내가 하든지 받든지 반드시 나에게 있어야 할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 삶이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용서요? 제가 예전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지만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책을 보니까 거기에 100세까지 사셨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방지일 목사님의 얘기를 적어놨더라고요. 혹시 집에 가셔서 제 예전에 주기도문 기도책이 있다면 한번 펼쳐보시죠. 거기에 방지일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모든 거 다 거두절미하고요. 죄 사함을 받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죄에 관심이 많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에게 죄가 있는데 이 죄는 다 덮어두고요, 단지 그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가한 그것 때문에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계속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뭐는 보지 못한 채, 들보는 보지 못한 채 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자꾸 빼내려고 크게 관심이 많냐? 그러니까 진짜 내가 죄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용서의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죄가 많지, 내가 깨끗한 척하지만 참 죄가 많지, 내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얼마나 엄청난 죄악들이 있는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용서라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자꾸 인식하고 나면 남의 죄를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너무 커서, 내 허물이 너무 많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너무 없어서 이거 어떻게 주님 앞에 내놓을까? 그 고민하는 사람은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뽑아내려고 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런 예를 하나 들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그럽니다. 제가 갚겠으니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하면 그 1만 달란트에 대하여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져와야만 그 돈을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몸을 가져온다가 뭐예요? 완전 목숨, 자기 목숨, 아내의 목숨, 자식의 목숨을 다 바쳐도 뭐예요? 이 1만 달란트 겨우 갚을까 말까 하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10,000달란트는요 그냥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내 몸을 바쳐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바쳐도 안 되니까 내 아내의 몸을 바쳐야 돼요. 아내의 몸도 안 되니까 자식들까지 바쳐야 돼요. 그리고 내 소유 있는 것 다 넣어도 겨우 10,000달란트를 받을까 말까요.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에 대하여 주인이 그래 탕감해주지, 내가 없애주지. 그래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다가 누구를 만났대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00일치의 임금, 노동자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는데 100일치의 임금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목을 잡고 이거 너 안 갚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랬더니 나 못 갚는데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 못 참겠다.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실을 주인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주인의 입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것처럼 저 사람 탕감해 줄 수 없었냐? 그렇게 묻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 못 봐서요? 내가 10,000달란트나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남의 100데나리온에 대하여 그렇게 악랄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용서하는 일은요 내 죄를 깨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이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남을 용서하는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부인을 용서할 수 없고요, 남편을 용서할 수 없고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자식의 인생을 보니까 나는 견딜 수가 없고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는데 남들이 수고하지 않는 걸 보면 나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의 잘못을 네가 용서하면,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네가 네 죄를 깨달으면 그러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 얘기예요. 꼭 남을 용서해 줘야 주님이 나 용서해 주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남을 용서한다는 말은 뭐예요? 참 나는 죄가 많은데 이 죄가 많은 내가 뭐 누가 나에게 좀 잘못했다고 그걸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깨달음, 죄의 뉘우침, 그럴 때라야 우리는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있냐,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넓으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요, 그것과는 아무 관련 없고 유일하게 관련이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라야만 용서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잖아요.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아니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 조건이 돼 라고 또 용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 이 문제는 죄의 자각의 문제다 그런 거예요. 2015년 6월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때는 엄청 심각한 문제여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지만 어느새 4, 5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찰스턴이라는 곳에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거기에 한 흑인 교회에 백인 청년이 난입을 해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9명의 흑인들이 죽고 수많은 흑인 성도들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 교회가 임마누엘 아프리칸 처치, 이마누엘 아프리칸 처치였어요.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버락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그 추모사를 하다가
이 찬송을 불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버락 오바마가 부르자 모든 사람이 함께 불렀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건이요,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면 참으로 놀랍게도 그 흑인들, 가족을 잃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그 백인을 용서하는 기도, 용서하는 이야기로 그 사건이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신앙의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신앙의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끝을 맺느냐 하면 죽음을 당한 자신의 가족들, 언니, 할아버지, 남편, 아버지, 그 잃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를 읽어드려 볼게요. 그 중에 언니를 잃은 동생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마도 그 언니는 의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저의 언니였습니다. 내가 가족을 대표해서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능케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는 아직 힘듭니다. 솔직히 마음속의 분노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언니는 항상 우리 가족에게 당부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언니는 우리가 사랑으로 세워진 가족이라는 것을 늘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가족이 있다고. 남을 지적함으로 가족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족했지만 또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품어줌으로써 우리 가족이 있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 젊은 백인 청년이요, 딜런 루프라는 그 청년이요, 우리는 당신을 그래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생겨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주는 그것이 있어서 우리 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가족이고 뭐고 어디 있겠어요? 어느 누군들 온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가족이 생겼다면 우리도 당신을 용서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모두 기도합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만 적었지만요, 제가 오늘 적어온 5사람, 6사람의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할아버지를 잃은 손녀가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희생자들은 증오의 손에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생자들이 사랑 속에서 살았고 그들의 인생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오는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계속 그 모든 가족을 잃은 사람 유족들의 이야기가 다 제가 읽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들이거든요. 그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나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게 되고, 하지 못할수록 점점 더 엄청난 죄 가운데 우리는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정돈하도록 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들을 멸시하는 이가 있다면, 이 루터의 이야기는요, 이 주기도문의 이 말씀에 대하여 그가 주석을 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죠. 이 용서에 대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루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그게 뭐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는 거죠. 당신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당신이 잘못해서 이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만 의로운 거죠. 남들을 멸시하는 이가 있다면 이 기도, 오늘 방금 우리 읽었던 이 기도와 마주서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남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으며 누구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고, 겸손이라는 낮은 문을 지나 용서의 기쁨 가운데로 들어가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도는 교만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 내가 잘났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보다는 깨끗하고 너보다는 죄가 없고, 이것에 대해 저항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요, 용서해야 된다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내 자신이 보호받아야 하는, 정말 악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용서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용서, 그리고 내가 하는 용서. 내가 그리 잘난 거 없으니 뭐 남을 내가 구태여 용서까지 한다는 말조차 하기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다른 건 다 접어두고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 주실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 그게 용서받는 일이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티끌에 대하여 지적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 살면 우리는 용서의 놀라운 선물을 누리고 살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는 일에 익숙해지는 인생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 조용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마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 아닐까. 그럴 때라야만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한 주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깨닫고 골방에 들어가 주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